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자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하시리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게다스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옷구름이 솟아야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종료주일을 기원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골짜기 벳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접 입성하시는 그런 귀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등극할 때에는 세상의 권력을 드러내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권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 자체가 아주 기이하고 놀랍죠.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매인 것을 보면은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되어진 건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아니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잘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종료주일의 기원이 되어지는 벳박의 사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벌써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딸 시온으로 표현을 하면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더 상세하게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성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이 세상 나라 왕들과 같지 않아 가지고 겸손하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여기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만 세상 관점으로 볼 적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모습이 더 휘황찬란했어야 되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세상의 왕들은 군마,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등극하는 모습이거든요. 입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은 실상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상상했었던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른 모습이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의 극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겸손에는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누구든지 말에 올라타고 싶고 권력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겸손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메인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두 마리의 나귀 중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 나귀의 장성한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적에 황당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있는 메시아와 오셔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모습이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몇 번이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유월절 절기에 이제 맞추어져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뒤를 쭉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유월절에 맞추어져서 그 어린 양이 죽음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정점을 향해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북적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고 있었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펼쳐지는 거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펴가지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그 환호는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밸런스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이나 권력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니까 기대감이 무너지죠.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받아들였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잘못 설정이 되어질 적에는 얼마든지 이들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의 이익과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는 천국,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천국, 내가 가야 될 본향으로서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낙심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있나요? 그래서 자기는 상처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못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독가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있어?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적에 내 삶도 내가 모르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죠. 아, 저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넘쳐요. 넘치면 내 모습이 가리워지는 거죠. 이런 귀하신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품는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는 사순절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이 윤택하고 영혼이 강성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의 뜻에 맞추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으나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귀하신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